오늘 시간에는 룻기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불행,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룻기서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그 개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두 과부들의 이야기였고 여인들의 이야기죠. 특히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들의 이야기가 두 개 있으니 에스더서와 룻기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시집간 여자의 이야기고, 룻기서는 이방인이었으나 유대인 남편에게 재혼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룻기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룻기서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안 좋아했을 수도 있다. 이방인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룻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엄청 현숙한 여인으로 룻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과 모압하고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의 그 선조가 이러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까. 별로 이거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혈통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이 특히 이방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룻기서는 짧습니다. 1, 2, 3, 4장 그 아가서의 8장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딱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룻기서가 짜임새 있는 책이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룻기서 집에서 몇 번 읽어보세요. 아가서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가서는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책을 사다 보기엔 처음이에요. 엄청난 책을 샀어요. 근데 룻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난제가 있어요. 난제가. 나중에 이제 3장 4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난제는 뭐냐? 세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근데 최고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쉬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난제가 뭐냐? 첫 번째 난제는 분명히 이 고엘 제도를 설명한다고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 룻기서가. 그리고 고엘 제도가 실행된 기업 물을 자의 신뢰를 소개해주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오미라는 사람이 부부였잖아요.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말론의 큰아들 둘째가 기련이고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도 기론도 죽어요. 10년 차이로 아버지가 죽고 그다음에 또 이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계대 결혼 제도죠.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사 취수 제도인데, 이 취해 가지고 보아스가 자식을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입적을 시킨다고 그랬죠?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 족보는 엘리멜렉 위에는 안 나오니까 모르고 엘리멜렉, 말론, 그 다음에 오벳, 이 룻이 오벳을 낳았으니까 남이 낳아줬지만 내 남편의 자식을 올린다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족보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족보 4장을 보세요.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지금 21절을 먼저 보면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말론이 오벳을 낳았다고 해야 되죠.
엘리멜렉 이 할아버지고 보아스 그다음에 말론이 아버지고 오벳이 아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족보는 보아스의 족보로 나갑니다. 보아스 윗대 살몬, 나손, 암미나답, 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아스의 족보가 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고엘 제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난제. 우리는 룻기서 읽어보면 그냥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이것이 이렇게 왜 그렇게 쓰였는지, 족보가 이렇게 들어왔는지, 족보가 잘못 기록된 것처럼 말론의 아들로 들어가야 되죠. 이 지금 이야기 고엘 제도로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난제요. 되게 어렵죠. 신학자들도 못 풀고 있어요 거의. 네. 룻기서가 편안한 그냥 옛날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오벳은 다윗의 그 할아버지고 그리고 룻은 증조 할머니다. 뭐 그 정도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난제이고요. 두 번째 난제는 4장 5절 보게 되면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룻을 취해서 기업을 그의 그 죽은 자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6절에 보면은 제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뭔 손해가 있을까요? 뭔 손해가 있을까요? 근데 그 손해가 무슨 손해인지 여기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리 어려운 난제는 아니에요. 세 번째 난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기근이 찾아왔어요. 유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은 지금 이제 그 왕이 아직 안 되시던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 지나서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런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12지파의 부족 공동체였다가 3일 상에 가면 비로소 9장에 사울 왕이 탄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생성이 되죠. 아직은 이제 부족 공동체로 이렇게 따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면은 각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되죠. 흉년을 피해서.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갔는데 남편이 죽죠. 이방 지역에 간 것이 그렇게 죄일까요? 기근을 피해서 죄일까요? 왜 죽었죠? 근데 그것까지는 좀 그래도 죽을 수도 있다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으니까. 근데 정확히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가 베들레헴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영영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이렇게 잠시 거주하는 것을 거류 우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영 집을 짓고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피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라고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가장이. 근데 그것으로도 그게 인과관계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가 더 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계속 살았는지 어쨌는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 살다가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모압 여인을.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뭐 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서의 에돔 족속하고 결혼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결혼 자체가 죄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말려면 가나안 족속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히 성경은 가나안 7족속, 그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모압과 암몬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큰형의 아들의 후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여호와의 총회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을 취한 것이 그렇게 죄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둘 다. 그 다음에 10년 만에 둘 다 죽습니다 또. 그래서 과부만 셋 남게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엘리멜렉이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죄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죄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죄다라는 것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이 룻기서를 기록을 하게 될 때 누가 기록하는지 보면 다윗 시대에 아마 기록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무엘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다윗의 측근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것을 그 후대에 기록한 것인데,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나오미를 저절히 빈털터리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가 다시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빈털터리가 되는 거, 계속 없애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재산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죠. 어째 보면은 완전한 이방은 가나안이라는 것인데 가나안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는 이방 땅이죠. 좌우지가 순수한 혈통은 아니니까 준 이방 땅인데, 그 땅으로 간 것이 첫 번째의 그 요인, 다른 요인이 없잖아요. 다른 요인은 그 요인이 하나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모압 여인들을 취했던 것이 그것이 큰 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어떤 이 여인의 비참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단 한 번도 무슨 계시가 없어요. 그게 무슨 꿈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선지자가 무슨 와서 책망을 한다든가 뭐 그런 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라는 뭐 하나님의 종이 계시를 했다든가 뭐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봤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소일거리의 그 일상생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스스로가 찾아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시겠죠? 어떤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얘기는 아주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혼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깊이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집으로 가서 온갖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싹 잃어버려요. 결국에 이 남자들은 살아서 못 돌아가요. 고향으로 살아서 못 돌아가요. 남자들은 다. 남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 무대의 장소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겼더니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부도 시집을 가게 되고, 자기도 있던 땅을 내놨는데 그걸 보아스가 대신 사주고, 땅도 회복이 되고, 며느리도 고해를 맞이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오미를 당신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 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이제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나오미야 네가 잘못했느냐라 뭐 그런다지 뭐.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듯이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겠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 오늘날에 비슷하는 거잖아요. 주의 정의 책망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도 그건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깊이 생각했더니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1장 저 뒤에 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책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여러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다 얘기해 주지 않아도 네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은 찾을 방법이 있고, 그 어쩌면은 피폐된 너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찾아낼 수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데 너가 그걸 찾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는 회복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라는 것이 불행으로 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불행이 아니고 불행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네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먼 하나님의 섭리로 딱 이렇게 딱 둥그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보아스한테 가서 보아스야 오늘 너의 이 보리밭에 어떤 여인이 과부가 올 건데 그 여인을 주목해서 봐서 너의 아내로 봐.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보아스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취할 거냐 말 거냐 깊이 생각하다가 아니야 내가 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순서가 아니야. 자기가 기업 물을 자에 1순위가 아니잖아. 2순위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를 데려다가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저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뭐 지시해 줬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보아스로서, 내가 아직 나이 많은 자로서, 장가가지 않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결정들을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나오미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근데 성경 기록한 거 보니까 그것이 맞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느낌은. 그죠? 자,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녀들에게, 이 그녀들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에 왔더니 저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녀들이에요. 베들레헴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를 옆에 밑에 내려보세요. 2번 뭡니까? 마라는 괴로움이다. 근데 나오미는 원래 뭐였어요? 기쁨이다, 희락이라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라라 부르라. 계속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이것을 죄라고 스스로가 찾아낸 거예요. 자, 다시 1장 1절 넘어가 봐요. 여기에 이동을 하게 될 때에 나오미가 가자고 그랬나요? 남편이 가자고 그랬나요? 1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남편이 데리고 갔다고 써 있어요. 남편이 두 아들과 마누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읽어본 20절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있었는데 내가 풍족하게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깊이 생각 안 했다면은 내 남편이 나를 끌고 가가 해가지고 이렇게 다 아들도 죽였구나. 이 여자가 남을 핑계를 대고 늘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너 때문이야. 이 남편이 나를 데리고 가서 이랬어. 남편 죽어도 싸는데 왜 아들까지 죽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그런데 이 여자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은 뭐냐면 나도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 때문이라. 나의 잘못이다. 남편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죠. 그리고 나를 죽이고 가세요. 그리고 했더라면 남편이 안 갔을 텐데. 근데 남편이 그렇게 했던 것을 그냥 허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복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 때문에 그랬다. 아들들 여기서도 결혼할 때 결혼을 시켰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여자를 취했다고 나옵니까?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1장 4절. 그들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죠. 말론과 기론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다 나의 잘못 때문에 전능자께서, 전능자라는 표현도 재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치셨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고 나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 회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남의 핑계를 대고 늘 핑계를 대고 왜 내가 이런 조상 밑에서 태어났냐고 막 조상을 탓하고 내가 왜 이런 누가 나를 남편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놈의 남편을 죄송합니다. 누가 중매를 해줘가지고 그 중매쟁이 때문에 내 인생이 50년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요 이 여인은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나의 잘못이다.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죄라고 친다면 죄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엘리멜렉을 볼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주 신앙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신앙 있는 가문이에요. 신앙 있는 가문이었는데 말론과 기론은 베들레헴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말론과 기론은 베들레헴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데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이요. 벌써 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 말론과 기론 이름 속에 넣어놨습니다. 말론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한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병에 약한. 어릴 때부터 병 치료를 많이 했나 봐요. 병약한. 그 다음에 기론이라는 말은 쇠약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누가 문제를 지었겠죠. 이유 없는 결과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대 윗대든지 누구든 간에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죄의 결과 없이 느닷없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자를 마귀가 칠 수 없다고요. 그건 불법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맨날 병치레했어. 병치레. 어릴 때 병치레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병약한이라고 지었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냥 빼빼 마르고 그냥 쇠하게 해서 어떻게 이게 간들간들 아이고 이거 죽지 않나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거기서 그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겠어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을 준 것을 거부하고 나는 여기 기근을 준 그 섭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 지금 책망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건데, 깨닫기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오미가 처음에는 깨닫기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흉년 들었어? 그럼 흉년 없는 곳으로 가지 뭐. 대한민국 망해? 이민 가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잘못으로 깨닫고 내 민족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지.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간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도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기 싫어서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치 아니하고 떠나간 그 엘리멜렉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태를 닫아버리잖아요. 태를. 처녀가 시집 왔는데 10년 동안 둘 다 며느리가 애를 낳지 못했다. 아브라함을 봅니다만 우상 숭배의 죄가 뭐예요? 태를 닫아버리잖아요. 태를. 그게 아브라함의 사례잖아요. 태를 닫아버리는 거. 그래서 애굽에 가서 태를 닫아버리고 막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태를 닫고 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인간의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갈 취해서 자식 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잘못을 할례를 통해서 회개를 했을 때 비로소 그 태를 열어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만 죽었을 때는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식이 죽게 돼, 자기 자식이 결혼했는데 1년, 2년, 10년 돼도 자식을 못 낳은 거 아닙니까? 에? 보세요. 4절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죽었어요. 5절이니까 말론과 기론이 자식도 못 낳고 죽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자식 못 낳는 겁니다. 특히 유다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론을 통해서 자식이 메시아가 나올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본 사람인데 자식을 못 낳고 대가 끊겼다? 이건 저주받은 거죠. 징계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인 스스로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인생에 정말 모든 불행이 다 닥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찾아가잖아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우리 가문을 이렇게 피폐시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자기 집안이 무슨 죄겠죠. 그런데도 그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자식이 이상한 자식이 나올 때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고요. 그 저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 저주가 끊기는데, 낫대로 끊기고, 아니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토록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 만나서,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맨날 그는 그 핑계만 대는 것이 그 삶인데, 그런 삶은 절대 회복이 없다. 룻기서가 말해주는 것은, 이 땅에 닥쳐온 모든 불행도 결코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회개케 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건강해지고 재정이 회복된다니까요. 자식이 잘 된다니까요. 이것이 철두철미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회개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러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닌 가문에 지금 내려와서 귀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천국하고는 상관이 조금 없어요.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저주를 받았다 해서 지옥 가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저주는,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으면,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후손들에게 드리워진 그 저주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여기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를 다르게 본다면요, 애가를 찬가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애가를 찬가로 바꾸시는 하나님, 회개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이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잘 모를 사람은 영원토록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 사람은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라는 거,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의 이야기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로 들어오는 것이고, 두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보아스가 또 투입이 됩니다. 보아스가 또 투입이 돼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는 없애고 없어서 과부만 남은 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집안에,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이나 주우러 다녀야 되는 비참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아스라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우리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우리의 비참한 모든 문제 해결은 회개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철저하게 중간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준다고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보아스가 없이는 회복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아스만이 원래 이 과부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1순위에 과부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부까지 취해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의 그 난제가 왜 그러면은 이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말론이라 하지 않고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또 전환이 필요해요. 나중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신학자들도 못 풀어요 잘. 그런데 우리는 이 난제를 이제 마지막 가면 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보아스의 아들로 이렇게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풀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대가 끊긴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근데 그 대가 그 저주를 보아스가 와서 구해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은 절대 마귀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치된다는 것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나오미 인생으로 풀어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주여. 그 회개란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한테도 나 때문에 된 일인데 너희들까지 이런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 네 신과 그다음에 네 그 부모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나는 너희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나의 고생으로 좋게. 라고 그 자부들을 돌려보내는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룻의 눈물겨운 이야기. 이방인의 이 예수님 시대도 이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눈물겨운 이야기. 그 이야기 때문에 이방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총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들어와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이방인도 들어와라. 그 눈물겨운 이야기 또 내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르닥친 온갖 불행한 사태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무런 하나님의 무슨 말씀은 없지만 이 나오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간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회개가 결국에 모든 저주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 보아스를 만나 참 행복으로 들어가는 줄 믿고 철저히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의 이런 비참한 사태가 물려지지 않게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